부처님이 진짜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요. 진짜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보수적인 왕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틀 안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합리성에 대한 추구예요. 뭔가 합리적인 것들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합리성은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합리성이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합리성이지 과학적 합리성은 아니다. 자꾸 과학하고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불교에 문제가 있다. 내가 그 얘기도 해주는데. 그래서 과학은 완성된 학문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과학하고 맞춰놓으면 100년 뒤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신 뭐 이렇게 해봐야 양자역학 이렇게 해갖고 막 양자역학과 불교가 뭐 대단하게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100년 뒤 가면 또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뭐 어그러지겠지. 그래서 합리성에 대한 추구기 때문에 불교는 이 철학에 걸려 있고, 종교는 사실은 믿음 문제예요. 믿음과 행복의 문제. 합리적이라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다 갈려 있는 건 불교고. 불교고. 그리고 당대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람의 환경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개혁적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없는 사람은 뒤집어지기를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최하로 가난한 사람은 뒤집어지기도 별로 원하지도 않아. 뒤집어져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없는 사람이 개혁적이에요. 예수는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공자 같은 경우는 55세 때 그때 나가가지고 68세에 돌아오거든요. 노나라에. 그것도 못 돌아올 뻔했어요. 저 자식 배신하고 일종의 튕기고 갔다 군주한테 이렇게 반대하고 사표 딱 날리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돌아오게 한 거를 그 제자가 옆에서 이제 중재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다 우리 선생님 갈참인데, 그 당시 68세면 산송장입니다. 산송장. 그래도 그냥 고향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했는가 봐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 근데 제자가 중재한 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재해서 겨우 돌아오는 대신에 입 다물고 있으라케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선동을 못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책이나 정리하다가 그게 시경, 서경, 역경 하다가 73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제일 특이한 사람은 사실은 무하마드 같은 사람인데, 무하마드는 진짜 무장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전봉준이 일제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아니었었다면, 그게 조선 중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지고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동학나라가 들어섰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하마드는 참 내가 보기에는 풍운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현실에서 전투까지 벌인다는 거는. 그래서 붓다 같은 경우는 살았을 때 뜬 분이잖아요. 탄생하는 것도 환경도 좋았고 집안 환경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떴죠. 살아서 뜬 몇몇 사람이 있죠. 몇몇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무하마드도 살아서 뜬 사람이고, 순자도 살아서 뜬 사람이고, 왕양명도 살아서 뜬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곡도 살아서 뜬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서 뜬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아서 뜬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죽어서 뜬 사람, 죽어서 몇백 년 뒤에 뜬 사람 대부분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먹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전부 이상적이거든요.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드라마나 저 영화에서 계속 신데렐라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마 하고 살걸?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 뭐 이런 거? 마음이 착하면 대부분 망하지,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뭐 마음이 착하고 뭐 덕이 있어요. 잘 안 되던데, 내가 보기에는. 곤모술수가 이기는데 문제는 곤모술수가 이겨요라고 하는 건 너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뭔가 승리하는, 그리고 그게 범주가 백설공주처럼 공주 출신이에요. 이거보다 신데렐라는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외연이 넓거든.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신데렐라가 아무리 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도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왕자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얘기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다 걸린다. 플러스 살아서 떴다. 이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현실적인 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을 불교에서 넣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현실은 사람이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애들이야. 그러면 김재동 씨 같이 이렇게 계속 좋은 말로 야, 너네가 뭔 문제냐? 사회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듣기가 좋지, 일단.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네 해도 안 돼. 안 되는 걸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면 절망이잖아. 절망이잖아. 틀린 말은 아니야. 지금 이 사회에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뭐 죽도록 잘하든지 엉간히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엉간히 잘하는 것 갖고는 못 올라갑니다. 외모가 진짜 엄청나게 좋든지 아니면 대인관계가 무진장 좋든지 뭔가 한 가지를 완전히 거의 상위 1%까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반전의 기회가 있고 그 이하는 대부분 반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현실 중심이 나중에 이제 이상적인 거를 넣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상에 대한 추구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진짜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요. 진짜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보수적인 왕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틀 안에서 개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젊은 애들이랑 있으면 꼰대 소리를 듣는데 제가 어른 스님들을 이렇게 뵈면 나보다 훨씬 꼰대야. 근데 그 어른들은 그걸 몰라. 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 얘기해 주는 사람도. 그렇다고 내가 스님 꼰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큰 스님 꼰대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당신 판단에서 그게 크게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보수가 흔히 겪는 착각 중에 하나거든요. 왕자면 당연히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리고 지시하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누가 옆에서 당신 꼰대요라고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엄격하고 비판적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변화라는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왕자 출신인데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인도에는 저런 비슷한 문화들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 교회 마하비라나 이런 사람도 왕자 출신인데 그 사람 옷 벗고 다녔잖아. 무소유주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의 전통들이 인도에는 내려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아시아보다 쉬웠고, 동아시아는 절대 저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 비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판은 강하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성공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상적인 얘기를 했으면 예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이 됐죠. 그래서 심하면 예수같이 저렇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경미한 게 공자같이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 안 그러면 뭐 자격정지,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고. 보고 있으면 삶의 방향들이 다 좀씩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이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가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뭘 해. 주자도 대단하다. 그 죽기 사흘 전까지인가 그 책 꽂히고 있잖아. 교정 보고 있어요. 야, 뭐 이렇게 집차에 강한 놈이 있나 싶지. 근데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나도 그럴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찌질해. 야, 죽기 전까지 이걸 한다는 게 너무 좀 찌질한 거 아니야? 야, 이건 한 끗 차이야. 진짜 사람 보는 시각의 차이야. 그걸 찌질하게도 볼 수 있고 성실하게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런 식의 스토리 나오는 사람을 굉장히 성실하고 이건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 찌질이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 저 찌질이들 그게 아니고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멋스럽게라는 게 이게 돼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는 낭만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낭만 검객이잖아. 약간 멋스럽게, 그리고 늙으면서 멋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와 철학을 동시에 걸고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다더라. 불교밖에 없다더라. 그러니까 철학이 걸려 있는 거는 뭐 유교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도 걸려 있고, 이건 다 철학에 걸려 있는 거고, 종교만 걸려 있는 거는 이슬람도 걸려 있고, 뭐 기독교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다. 그게 불교가 합리적이면서도 그 합리성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행복에 대한 합리성이에요.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합리성에서 합리성으로만 계속 가면 그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아. 편리를 담보해 주지만 행복을 담보해 주지는 않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는 적합성이라는 뜻이고 더 발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더 효율적이고 적합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1차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행복을 꼭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건, 더 편리하게 사는 건 맞아.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찌리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고 진짜 거지 같은 데서 살았지. 풀 뜯어먹고 이러면서 사루비아 꽃이나 빨고 있다가 지금은 과자를 줘도 야 이건 너무 단데 이러면서 안 먹잖아. 그 사루비아 꽃을 빨면서 그 단맛을 즐기던 그 거지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단 것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달다고 음식을 안 먹고 과자나 뭐 케이크나 이런 거 주면 이건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진짜 배불렀지.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지. 이제 상전벽해가 됐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과연 행복하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장담을 못 해요.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 시점은 도대체 언제였을까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일 긍정적으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지금이라는 답이 나오면 최고로 좋은 거고, 그런데 어렸을 때 향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지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제일 이제 사기당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향이라고 하는, 뭐 고향의 맛, 그 다음에 엄마 손맛, 이게 다 거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엄마 손맛, 이게 다
쓸모없는 건데 그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외국 가서 외국에서 뭐 이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아주 얍삽한 놈들이 오지. 그게 의료 혜택 때문에 아주 그 나쁜 놈들이고 그런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 말고 예전에 오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는 못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옛 맛이 땡기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고향, 엄마 뭐 이런 엄마 손맛이 햇밥만 못해. 그런데도 맨날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다 있으면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시점들은 다 좌표가 다르게 찍혀요. 그러니까 나는 뭐 20대가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고 30대가 행복했다는 다 나름마다 행복이 다르겠지. 행복의 시점들이. 근데 지금 찍을 수 있는 거가 제일 좋은 거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이 불교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는 지금 행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죽어서 행복하자예요. 근데 문제는 죽어서 알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불안한 거죠. 확실하냐? 에 대한 걸 확신을 어떻게 심어주냐? 그걸 못 심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그걸 우리 같이 약간 의심하면 저거는 이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한 놈이지. 믿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잡아놓은 물고기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같은 군 안에 있어도 달라. 그리고 불교만 내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걸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걸 수 있는 게 불교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얘기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있으니까 책과 관련돼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사실은 지금 또 작업을 또 할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생애 중심의 책이고 유적지와 관련된 부처님 생애를 사실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답사하면서 직접 유적지에 얽힌 이야기들을 코스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부처님 생애는 알아도 이게 불교과 선생들이 인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이드한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가 아는 거하고 현실을 일치를 못 시켜. 우리는 사실 많이 다니고 인솔하고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또 다르거든요, 상황이. 우리는 실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보시는가 모르겠다. 유튜브 보면 요즘 그거 있거든. 뭐 쉬샤오똥 뭐 이래가지고 중국 무술들 쿵우 뭐 이런 것들 다 쳐맞죠. 시작하면 1분 안에 다 애들이 다 다운이 됩니다. 그런 거 비슷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드자비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두한 뭐 안 그러면 저 시라소니 뭐 이렇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불교계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사람이 제 위에 누가 있냐면 법륜 스님이에요. 밟히면서 계속 몰라. 우리는 거지왕 김춘삼 이렇게 되나? 김두한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못 오는 것 같은데 김춘삼 야 김춘삼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맨날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뭔가 실전적인 책을 유적과 관련해서 직접 다녀서 볼 수 있는 책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계획 구상한 지 한 4년 됐다. 근데 책 만들려고 지금 잡아놓은 게 한 20권 돼가지고 그래도 금방금방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